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개로 내 열정을 회복하라, 회개로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소아시아의 7개 교회를 여러분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2000년 전에 터키 땅에 실제했던 교회들의 역사입니다. 역사 속의 모든 교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영적인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편지를 보내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각 교회의 형편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따뜻한 위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위로하게 하시고, 때로는 서늘한 책망을 던지십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 중에서 왜 하필이면 7교회에만 편지를 보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이 7개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의 영적인 유형이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이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는 그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7개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라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궁핍을 겪고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어쩌면 주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요한 자라고 칭함을 칭찬받는 참된 생명력 있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나 내부로 스며들어 있는 은밀한 세상과의 타협을 방치한, 교회 속에서 세상과의 타협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했다라면 오늘날 버가모 교회가 받은 그 책망을 그대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는 어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살아있다라는 화려한 명성이 있고 4대 교회라고 하는 엄청난 브랜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실상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라고 하는,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선고를 받은 영적인 뇌사 상태에 빠져있는 교회였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만했습니다. 교회에 돈이 있으니까, 교회 장로들의 재정이 빵빵하니까 돈 갖고는 교회가 걱정할 것이 없다 할 만큼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가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영적으로는 미지근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신앙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고 싶을 만큼 영적인 공고함 속에 빠져있는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있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성도들 간의 섬김과 인내의 외적인 성장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는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것하고는 변질되어져 갖고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모든 문화적인 요인들이 교회 속으로 다 들어와 있는 그런 교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꼭 찾아서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합니다. 7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2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서 오늘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소아시아 전역에서 가장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메트로폴리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개척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 디모데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야말로 정통적인 교회 중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저도 작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교회 지도자들을 붙들고 친히 교회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달려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 누구를 위하여 드린 예물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드린 겁니까? 행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냐고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직분이 장로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도사기 때문에, 아니면은 목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교회 와서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지식 자랑하고 내 노래 잘 부르는 것 노래 자랑하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노래 잘하고 싶으면 어디에 나가라고?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서 노래를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는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노래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이 돼야지 내 것을 가지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섬기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이 모든 사랑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섬김, 여러분들이 별것 아니지만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모든 것들을 이름 없이 드린 헌신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이미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는 또 무엇을 했습니까?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그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2장 6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은요,
이단 사입이 잘못된 우상 숭배, 거짓 이 모든 것들을 나도 그런 것들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은 말했습니다. 한번 구원받고 나면 끝나버리고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의 모든 이 이단과 사이비들을 내몰아내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철저하게 분별한 것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뎠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우리가 하는 내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위한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행위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 견뎠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를 위하여 참고 견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들을 때는 눈을 뜨시고 듣는 겁니다. 찬송할 때는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은혜를 넣지만 말씀 들을 때는 두 눈을 바짝 뜨고 눈에 힘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이 모든 것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지. 눈 감고 감상하고 이러고 듣는 것은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면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불러서 오늘 앉혀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셨을 때에 그냥 달려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겉보기에는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완벽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교리도 수호하고 이단 분별도 분명했고 사역의 열매도 어떤 교회보다도 많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정통 보수요, 오늘날로 치면 우리나라에 있는 100년 된 교회, 마치 언더우드가 세운 그런 교회와 같은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와 그렇게 큰 부흥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도 제가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은 가보면 거기에 관광지로 변해갖고 여기가 교회인지 무슨 사당인지 알 수 없을 만큼 큰 기둥들만 남아있다라는 얼마나 비참한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가 떠나고 없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고 없는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땀방울과 눈물 어린 수고를요 우리 하나님은 과소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땀과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다 인내한 것을 다 참고 기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까지도 여러분 오늘날은 얼마나 이단과 사이비들이 판을 치고 다니는지 영분별이 분명하게 되어져야 되거든요. 교회 안에도 신천지, 삼천지, 오천지, 1단, 2단, 3단들이 얼마나 많이 스며들고 파고드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에서 영분별할 수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 3절에 기록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입니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배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게으른 사람은 예배를 달려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 달려 나오고 교회 앉아 있다 해서 모두 다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냐?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느냐? 긍휼하심을 여길 만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4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받았느니. 아멘.
바로 두 번째 말씀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단을 사이비들을 멀리하고 나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것을 내가 기억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나라는 거야. 제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요, 에베소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처음 사랑을 단순한 우리가 첫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기억합니까? 연애할 때의 그 첫사랑밖에 기억하고 연애할 때의 그 첫사랑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30년 살아보고 40년 살아보고 50년 살아보니까 그 첫사랑이 아직도 남아있던가요? 같이 살고 있기는 살고 있는데 그 사랑이 지금 또 있던가요? 우리에게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나왔을 때 예수 영접한 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말씀 들으면 눈물 흘린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을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본질적인 관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했는데 그 사랑을 너는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첫사랑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갖고 있던 질병이 치료함 받은 것, 그것을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첫사랑을 겉으로 보여준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들이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여러분들은 첫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첫사랑에 대한 본질은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밖에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제 아무리 큰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누가 거부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 아무리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한들 여러분의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이 말씀 속에는 행위의 동기가 바뀌어 있다라는, 우리 속에 보여주고 있는 것은 에베소 교회는요 그렇게 이단과 싸우고 교리를 수호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과 열심의 동기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회적인 행사에 끝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책임감, 혹은 내가 이만큼 교회를 지켜냈다라고 하는 자기 의로 지켜낸 것이 에베소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서 교회를 세웠으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자기 의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에 대한 이미지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생각해보면 왜 에베소 교회가 이들에게는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은 만들지 아니하고 기능적인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오래된 부부가 한 집에 살다 보면요 가사 분담을 따로 하고 돈 벌어오는 그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하고 이렇게 기능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집집마다 들여다보면 우리 집에도 들여다보면 돈 벌어오는 거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 모든 거 얼마나 역할 분담이 잘 나눠져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왜 에베소 교회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겉으로 보면 기능은 가정이요, 겉으로 보면 기능은 교회요, 겉으로 보면 회사고, 겉으로 보면 얼마나 번듯하고 얼마나 잘나고,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잘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사람이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잘났다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한 가지씩 다 했지 않습니까?
옛날이여 지나간 것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을 갖고 자랑해야 됩니까? 예수의 사랑을 갖고 자랑하느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느냐, 그렇지 않으면 은혜 못 받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내 그 자랑하고 싶으면 여러분 교회로 안 오셔야 됩니다. 그분은 왜 내 것을 갖고 자랑하고요, 오늘날 교회 와서도 왜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이런 걸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다라면요,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하고 우리 하나님과 나하고 성령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해요.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교회 안에 들여다보세요. 기도하면 방언 기도가 판을 칩니다. 방언 기도가 난리가 납니다. 그냥만 난리 그런 기도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교회에 자기에게 유익한 거고, 예언은 누구에게 유익합니까? 교회에 유익하기 위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천사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이 없으면 그거는 울리는 꽹과리야.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소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거리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되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부분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의 속에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 하는 기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때를 따라서 그 환경에 맞춰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온 말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이 없으면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천사의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바른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신앙은 차가운 소리밖에. 방언으로 실컷 기도하고 나가가지고 온갖 짓을 다 한들 무슨 방언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말씀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교회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경력,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을 자랑할 것이라면 교회 안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무엇을 자랑할 것이냐? 지식은 교만하는 것. 교회 안에 왜 교만합니까? 교만한 자는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성도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교회 안에서 말이 없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말이 없어야 돼. 왜? 교만하니까 말하지. 교만하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것을 교회에 와서 뽐을 내야 되니까 내가 잘난 것을 알아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나 잘하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전국 노래자랑 나가서 노래하세요. 얼마든지 다른 곳에 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하게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거든요. 우리 은혜 제일교회 이제 명동국제교회하고 연합하여 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는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우리 속에 보세요. 만일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잡는 것,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을 내버려두고 계속 잘못된 거로 간다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도 여러분 바른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배웠느냐? 온 천지에 다니면서 이단과 사이비 다 쫓아다니다가 점치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러 다니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라면 제 아무리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의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내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은 뭡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거든요. 왜 5절에 와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까? 4절의 말씀에는 분명하게 그러나라고 시작했습니다.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어떤 책망을 받을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앞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그 사랑을, 그때는 내가 주님 은혜를 받고 그때는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지금 돌아봐 보니까 메마른 심령밖에 남지 않아. 찬송을 불러도 눈물이 나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속에 깨달음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내 속에 이게 무슨 말인지, 세상에 책 읽는 것인지 무엇인지를 아무것도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씀은 내 책망이 아닙니다. 오늘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가 볼 때는 내가 10가지를 다 자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멀쩡한 것 같아도요, 저도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어떻게 그것밖에 안 되세요? 목사님은 어떻게 그것도 못하세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 그렇다 해서 그 말 듣는다 해서 내가 무슨 어떡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책망을 받는 일이 눈에 보일진데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하나님 앞에 겉으로는 목사인 척하고 속으로는 얼마나 내 마음속에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내 입은 주님을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님하고 너무 먼 거리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참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첫사랑, 주님이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는 이미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절에 내가 내게 가서 이럴 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봐라.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근본적인 배경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생각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돌아보게 되거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4절에 보세요. 첫사랑을 버렸잖아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입니까? 생각해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고 너 때문이야. 입만 열면 시기하고 입만 열면 질투하고 입만 열면 불평했던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이게 올바른 것이었는지. 이것은 죄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보고 너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하거들랑 회개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회개할 게 무엇이 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냥 대표 기도한다 해서 그냥 쫓아나와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주보의 대표 기도자가 정해지고 특송하는 사람이 정해지면 한 달 전부터 그것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한 만큼 강단에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무엇을 그 촛대를 옮겨버리라는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귀에 그냥 들립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까?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월드컵 경기 중인데 경기장에서 옐로우 카드 받고
마지막에 레드카드 받으면 그냥 퇴장입니다. 월드컵 경기 출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긴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두렵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 것이 그냥 달려 나오는 것이 그냥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감사함이 없는 예배는 여러분 오늘 또 행여 억지로 끌려오신 분 계신가요? 아우 그렇게 상봉동 멀리까지 내가 왜 가야 되느냐고 해갖고, 물론 처음 오실 때는 너무도 멉니다. 너무도 힘들고요. 오시기 교통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면은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셔. 왜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너무도 외우고 있으면서도 정작 내가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 않는지.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험량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늘의 천사들이 금그릇에다가 담아서 금향로에 담아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담아 올리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변화되어 보세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내 자리에서 옮겨버린다라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날 보니까 다 빼앗겨버리고 없더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것이 내게 다 빼앗기고 없더라. 그때 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전에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그때 돈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까워서 쩔쩔매다가 지금 와가지고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어. 왜 없습니까?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내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이제라도 내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오늘 7절에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또 여러분 다 귀를 갖고 오셨잖아요. 내 두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안 들어와. 사단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못 듣게 귀에다가 귀마개를 딱 채워놓으니까 무슨 말을 해도 듣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우리 그 말씀을요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지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번째 주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는 사단 원수 마귀를 내어쫓고 이겨야 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가시는 말씀을 들어.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버리고, 이 말씀의 시간에 이 말씀 앞에 다른 짓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마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 편지하면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을 자는 깨달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책망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그 성령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없습니까? 이제는 주여 기도하옵나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다 빼앗겨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없다라면 지금 돌아봐 보니까 그때 돈이 있을 때, 그때 건강할 때, 그때 내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그때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더라면 얼마나 아쉬움이 덜하겠느냐 말이에요. 다 잃어버리고 없어 지금 와서 보니까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는 이런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는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는 달마다 새 과실을 열어 달마다 씨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눕고 자는 것을 주님이 아신지라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제도 지선 전도사가 와서 우리 교회 북콘서트 은혜스럽게 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는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가야 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 명동국제교회하고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거룩한 날, 이 기쁜 날, 이 잔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찬송할 때에 눈물로 찬송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최요한 목사님이 형님 목사님인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사 치유의 광선을 주님이 더 발하여 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 한 사람의 아픔이라면 그 성도의 아픔이 곧 내 아픔이요, 내 아픔이 우리 성도의 아픔인지라 우리가 성도가 아픈데 목사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어요? 목사가 아프면 성도들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양이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라면 그거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프고 우리 성도들이 힘들면요, 성도의 눈물을 보고 목자가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목사가 우는 것을 보고 성도가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촛대를 하나님이 옮겨버리시기 전에 주여 내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주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또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고 지금 받았던 그 첫사랑의 성령의 은혜가 다 소멸되고 없다라면 하나님 지금부터 내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제2의 명동국제교회가 은혜제일교회가 지금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 지금부터 부흥되어지는 역사, 제2의 부흥의 역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